히브리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는 의미로 샬롬을 묻습니다. 샬롬의 여부를 묻는 것은 단순히 안부를 물어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묻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샬롬과 연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용도사입니다. 오늘 주인공의 이름은 압살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이름에는 살롬, 즉 샬롬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압은 무슨 의미일까요? 압은 아비, 아버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의 이름 중에 이 아부가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아비멜렉, 아비가일 등 모두 아버지란 의미를 포함합니다. 압살롬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과연 그는 이름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았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는 평화를 가장한 폭력과 압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 당대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더 뛰어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정의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압살롬의 친동생인 다말은 이복 형제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아버지인 다윗은 분노만 하고 그 잘못에 대해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복수의 칼날을 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압살롬은 동생의 복수를 위해 살인을 계획합니다. 그의 정의감이 불에 활활 타오르는 순간이었죠. 그는 계획을 실행에 옮겨 암논 한 사람만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허락하지 않았던 암논의 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끼리의 복수는 아버지 다윗의 눈에 옳게 보이지 않았고 압살롬은 다윗을 피해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다윗의 자비로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정의감은 복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 세상은 정의롭고 공평한 나름대로 평화의 세상이었습니다. 정말로 평화의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것일까요? 복귀한 압살롬은 성문 길목에서 재판관 역할을 하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오.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또다시 반역을 계획합니다. 민심을 다윗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압살롬은 아히도벨과 함께 200여 명의 군사를 규합해 예루살렘으로 진군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노쇠한 다윗은 가족들과 왕궁을 급히 떠나 유대의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때 그가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이 반역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맹렬히 다윗의 그림자를 추격하는 압살롬을 가만두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와 생사를 같이 하였던 정예부대와 함께 반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세는 역전되고 압살롬은 도망가던 중 그의 뛰어난 외모를 상징하는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 다윗의 군대에 살해당하고 맙니다. 압살롬의 꿈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압살롬은 불의한 세상에 공평을 이루고자 한 피스메이커였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친동생이 겁탈을 당하여도 심판받지 않는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말입니다. 평화의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은 본래 압살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은 압살롬의 계획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압살롬은 폭력과 압제로 그 꿈을 이루고자 했다면 하나님은 포용과 화해로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세상을 품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과 억압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